솔로몬의 그 명성일까요? 그의 그 이름이 사방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솔로몬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는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을 만큼의 자타가 다 공인할 만큼의 그 솔로몬의 그 명성과 그 위세가 대단했습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그 솔로몬의 어떤 그런 명성에 대한 소문이 사방에 퍼져 있겠죠. 아마 그 소식이 사방으로 전달되어져서 솔로몬이 이런 사람이돼, 솔로몬은 이런 일들을 했대라고 하는 그의 특별한 비범한 능력과 그의 자질과 지혜를 많은 사람들이 아마 알고 싶어했을 겁니다. 근데 되게 소문이 퍼지면 그 소문이 사실 그대로 전달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보통 소문이라는 게 약간 덧붙이든지 아니 빼든지 해서 원래 소문이 전달되면 전달될수록 그 소문이 원래 사실과 조금 다르게 때로는 왜곡되게 전달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솔로몬에 대한 많은 소식이 사방에 전달되었을 게 분명해 보이지만 지금 이 스바 여왕이 있던 그 나라와 이스라엘 땅의 거리가 2,400km라고 얘기하거든요. 굉장히 아주 먼 거리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 거리면 솔로몬에 관한 소식이라는 게 아마 그 스바 여왕이 들었을 때 그게 말이 돼? 그럴 수 있어? 그런 일이 가능해?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라고 굉장히 회의감을 갖고 아마 스바 여왕이 의심을 품었을 게 분명한데 하도 그 솔로몬에 관한 얘기가 많이 들리니까 내가 직접 눈으로 보고 귀로 확인해야겠다 싶어서 이제 스바 여왕이 사람들을 대동해서 솔로몬 왕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스바 여왕도 찾아올 때 솔로몬에 대한 명성이 워낙 크다 보니까 본인도 기가 죽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으로 아마 여러 사람들을 대동하고 호위하면서 왔을 게 분명합니다. 왜요? 나 이런 사람이야. 나 무시하면 안 돼. 나 괄시하면 안 돼. 그런 아마 스바 여왕의 마음이 다분히 포함됐을 그런 행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스바 여왕이 드디어 와서 그 먼 거리 2,400km를 이동하려면 며칠이나 걸렸겠습니까? 이게 정말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먼 거리인데 지금도 부산까지 한 450km 가는데 한참 걸리는데 그보다 한 4-5배 정도 걸리는 거리라고 한다면 아마 수일을 거쳐서 왔을 겁니다. 그러면서 아마 스바 여왕이 도대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내가 궁금하다, 알고 싶다 그런 생각을 분명히 했을 게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 스바 여왕이 실제로 그 솔로몬에 대한 명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 소문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아마 생각해 보건대 스바 여왕만 왔으리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솔로몬을 직접 확인하고 보고 싶어했고 와서 직접 그 솔로몬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눈으로 또 귀로 확인했을 터인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워낙 스바 여왕이 좀 도드라지고 특별한 경우이다 보니까 아마 오늘 본문에 기록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마 이런 경우들은 굉장히 많았을 것 같지만 워낙 진짜 그 먼 거리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대동하고 직접 와서 솔로몬이 누구인가를 확인할 정도의 스바 여왕이 매우 특별한 사례였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그 사실적인 내용들이 기록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절에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자 하여 그 소문을 듣고 이제 찾아오게 된 겁니다. 근데 왔던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그죠? 이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라는 소문이 들리는데 내가 궁금한 거, 필요한 거, 알고 싶은 거 물어볼 때마다 정말 얼마나 잘 대답하나 보자. 그러니까 사실 이 말은 좋은 의도는 아니었죠. 선한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뭐에 뒤에 보시게 되면 어려운 질문으로 솔로몬을 확인하기 위한 게 아니고 뭐예요? 시험하기 위한, 다분히 이 솔로몬이 맞추나 못 맞추나 보자라고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을 가지고 와서 솔로몬에게 물어봤던 것 같습니다. 질문의 의도가 순수하지 않은 거죠. 예수님에게 있었던 많은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그랬습니다. 그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질문했던 내용들도 사실은 순수하지 않았습니다. 예컨대 그런 거지 않습니까?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두고 그 여인을 이제 율법에서는 돌로 치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게 완전히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는 질문이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우리 같으면 되게 조마조마할 것 같거든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야, 이게 진짜 기가 막힌 답이거든요. 야, 예수님의 대답이 진짜 절묘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수님에게 있었던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도 예수님에게 질문했을 때 그 질문이 순수한 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흔들고 넘어뜨리고 그 흠을 잡기 위한 질문을 갖고 왔는데 이 스바 여왕도 그러했다는 거예요. 지금 질문을 확인했지만 많은 질문들을 갖고 와서 막 확인하는데 그 의도가 뭐냐?
잘하나 못하나 한번 보자. 이렇게 굉장히 솔로몬을 넘어뜨리고 그의 명성에 흠집을 주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굉장히 아마 어려운 질문을 갖고 왔겠죠. 여러 가지 어려운 질문지를 갖고 왔을 터인데 그냥 문제만 갖고 온 게 아니라 질문만 갖고 온 게 아니라 뭐예요? 매우 많다고 되어 있습니다. 매우 많은 시종들을 거느리고 향품과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고 솔로몬에게 자기가 궁금한 것을 다 말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했던 이유가 뭘까요? 약간 공작새 같은 거예요. 날개를 핀 겁니다. 나 이런 존재야. 나 이런 사람이야. 나 무시하면 안 돼. 솔로몬의 길을 아주 꺾으려고 하는 아주 만반의 준비를 이 스바 여왕이 갖추고 있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뭘까요? 이런 그 여인의 그 스바 여왕의 행동은 전형적으로 우리가 표현하는 용어로 얘기하면 허세죠. 허세를 부리고 있는 겁니다. 나를 굉장히 크게 보이기 위한. 공작새도 그렇잖아요. 그냥 날개 피게 되면 그냥 하나의 새에 불과한데 이게 날개를 피게 되면 굉장히 이게 자기를 과시하고 허세를 부리는 모습이거든요. 지금 그 스바 여왕도 딱 그러했습니다. 자기를 과시하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고자 하는 그 열망을,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이렇게 간사한가를 분명히 이 스바 여왕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질문을 솔로몬에게 다 쏟아냅니다. 근데 그 질문에 대해서 솔로몬이 어떻게 합니까? 다 대답하는 거예요. 아니 사람이라는 게 모를 법한 것도 있고 모르는 게 당연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뭐예요? 2절에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했다는 거예요. 궁금한 거, 모르는 거, 또 굉장히 난처한 모든 질문에 대해서 솔로몬이 막힘없이 쫙 이렇게 대답하면 와 사람이 뭐예요? 야 이런 사람이 다 있어, 뭐 이런 인간이 다 있어. 이게 감동을 받고요, 탐복을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렇잖아요. 누군가가 우리가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 고민 없이 바로바로 답을 주면 이렇게 이런 사람이 다 있어, 이런 인간이 다 있어, 이렇게 탐복할 만한데 솔로몬이 그러했다는 거예요. 모든 스바 여왕의 질문에 대해서 막힘없이 기탄 없이 그 모든 질문에 대해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저도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싶어요. 여러분들이 질문하게 될 때마다 다 이렇게 답을 드리면 얼마나 좋을까 싶은데 저는 대부분 뭐라고 합니까? 기도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답을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사실 생각보다 우리의 삶에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 바로 답을 드리기가 어려운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스바 여왕의 모든 질문에 대해서 솔로몬이 그만큼 답을 줬다라고 하는 것은 스바 여왕이 듣기에 합당하고 자기의 궁금증을 해소할 만큼의 충분한 이해가 되는 답을 솔로몬이 주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솔로몬을 우리가 지혜의 왕이라고 불리기에 합당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솔로몬에 대해서 그 지혜에 대해서만 탐복한 게 아니라 정작 스바 여왕이 더 감탄한 게 있습니다. 3절에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에도 감탄했겠지만 뭐예요? 그가 건축한 궁전을 보니까 이게 말이 돼? 이걸 어떻게 만들었어? 이걸 어떻게 지었어? 감탄이 나게 됐다는 거예요. 예전에 여러분 63빌딩 보고 다 놀라셨죠? 세상에 저렇게 높은 건물이 있어? 이게 말이 돼? 세상에 저런 건물이 있어? 막 놀랐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냥 뭐 그런가 보다 이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워낙 큰 건물들이 많고 뭐 특히 롯데타워 같은 게 있다 보니까 워낙 이제 큰 건물들이 많다 보면 사람들이 그 감동이 이렇게 적어질 수밖에 없는데 아마 스바 여왕은 그런 자기의 눈앞으로 육안으로 그런 거대한 궁전을 본 적이 아마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육안으로 그 솔로몬의 궁전을 보았을 때 와 입이 턱 벌어질 만큼의 감탄을 그녀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만 감동한 게 아닙니다. 한번 사람이 감동하니까 이 감동의 연쇄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의 그러니까 한번 마음에 드니까 건물도 반하고 4절에 음식물도 반하고 신하들도 좌석도 다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와 저기 신하들의 좌석 배치 도열하고 있는 모든 게 다 너무 마음에 들어 보이는 거예요. 야 진짜 솔로몬이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었구나, 이렇게 놀라운 사람이었구나. 매번 계속해서 이 감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공복과 술관원들과 그들의 공복,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도 정신이 황홀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층계란 말이 일리아토라고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근데 이게 아무리 그런다 한들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는 그 층계를 보면서 스바 여왕이 감탄한다는 건 조금 맥락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성경 연구가들이
판단하게 된 겁니다. 그럼 도대체 이 일리아토가 뭐냐,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거냐, 많은 고민과 연구 끝에 이 층계를 계단으로 보지 않고요, 번제를 들이 올라간 행렬로 본 거예요. 그 단어의 여러 가지 의미 가운데, 즉 그 하도 많은 사람들이 번제를 드리러 올라가는 그 수많은 행렬을 보면서 이 스바 여왕이 감동을 받은 겁니다. 저렇게 많은 사람이 예배를 드린다고?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배 드리러 제사로 올라간다고? 여기에 스바 여왕이 완전히 넘어지게 된 겁니다. 그 거대한 궁전과 그 많은 시설도 감동했지만 그 많은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러 가는 그 모습에, 그 행렬에 대해서 이 스바 여왕이 완전히 기가 질린 겁니다. 저렇게 많은 사람이 예배를 드린다고, 저렇게 많은 사람이 제사로 온다고? 여기 스바 여왕이 놀라운 감동을 받고 정신이 황홀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정신이 황홀하게 됐다는 게 뭘까요? 완전히 미혹되고 현혹된 것이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사람이 자꾸 넘어지는 부분이 뭔가를 알 수 있습니다. 보이는 것이 사람을 넘어지게 만들고요, 미혹되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대부분 넘어지고 유혹받는 게 뭐냐면 이 안목의 정욕입니다. 눈으로 우리가 볼 때 흔들리고 마음이 이렇게 자꾸 요동치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담과 하와를 보더라도 아마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계속 주시하지 않았다면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을지 몰라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계속 그거를 보니까, 계속 보니까 뭐예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뭐예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까지 하다는 거 뭐예요? 계속 눈으로 본 겁니다. 계속 그 시선이 머무르는 거예요. 결국엔 우리가 일체유심조라고 불교에서 얘기하지만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내 마음이 머무르는 곳에 내 중심이 있는 거거든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결국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고, 이 마음을 조금 우리의 신앙적인 언어로 표현하게 되면 마음의 시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의 중심이, 내 마음이 가는 자리, 즉 내가 내 마음의 시선이 무엇을 보는가, 어디를 보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죠. 제가 자주 인용하지만 C.S. 루이스의 표현처럼 20세기를 대표하는 가장 위대한 기독교 변증가였던 C.S. 루이스의 표현에 따르게 되면 우리 성도는 하나님에게만 시선을 두고 있을 때만이 우리가 성도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성도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지 않는데 내 모든 삶의 자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게 불가능한 명제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언제나 내 마음의 자리, 마음의 시선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께 내 시선을 두는 것, 시선을 고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되게 시험을 받고 우리가 유혹을 받고 미혹받는 건 뭐예요? 내 시선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게 자꾸 이제 더 크게 보이고요, 더 괜찮아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 문제를 해석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저는 모든 게 시선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어떨 때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하게 되는가를 보게 되면 하나님과 문제와 상황을 비교하게 될 때 하나님보다도 상황과 문제가 더 커 보이면, 착시를 일으키게 되면요, 우리가 두려워져요. 불안해지게 됩니다. 염려가 우리에게 생겨나게 됩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지? 어떻게 풀어가야 되지? 그 두려움이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언제나 여러분, 문제는 문제 그 자체로 끝나는 거예요. 물론 큰 문제가 있고 작은 문제가 따로 있는 거예요. 어떤 게 큰 문제고 어떤 게 작은 문제입니까? 내 눈앞에 커 보이는 게 큰 문제 이거거든요. 사실은 모든 문제는요, 같은 균질의 크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떨 때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는가? 성경은 명백한 해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문제와 상황보다도 하나님을 크게 보는 자에게 성경은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떨 때 내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는가? 문제와 상황과 현실보다도 하나님을 크게 보는 사람, 하나님이 크다고 하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을 크게 볼 줄 아는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것이 바로 마음의 평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에 문제가 없어져서 내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크게 본다면, 하나님을 크게 볼 줄 안다면 내 마음에 평안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반대로 내 마음의 시선이 하나님이 아니라 문제와 상황에 자꾸 거기에만 몰입되어 있게 되면요, 늘 그 문제를 묵상하면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해하고 우리가 넘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일관되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하게 언제나 우리가 온전한 시선으로 하나님을 보고 있는가,
를 성경 우리에게 점검하도록 말씀해주고 있고요. 지금 그 스바 여왕도 보는 것에 눈이 뺏겼습니다. 마음 뺏겼습니다. 야, 솔로몬이 이 정도의 사람이었구나, 이런 사람이었구나. 정말 정신이 황홀했다는 거예요. 판타지에 빠지게 된 겁니다. 그때 왕께 말하되, 왕은 누구예요? 솔로몬 왕에게 말하되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진실하도다. 보통 우리가 소문은 사실이 아닌 경우가 많거든요. 과장되든지 아니면 되게 축소되든지 그럴 때가 많은데, 와, 당신에 관한 소식은 너무 딱 사실에 부합합니다. 이렇게 스바 여왕이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6절에 내가 그 말들 뭐예요? 나 원래 안 믿었어요. 그게 말이 돼? 그럴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해 왔는데 이제 와서 내가 눈으로 확인해 본 결과 당신의 지혜가 크다 하고 한 그 말이 사실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내가 들은 소문보다 당신이 훨씬 더 대단합니다. 이런 얘기 들으면 솔로몬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와, 이거 진짜 최고의 감동을 받죠. 이걸 아마 들으면서도 그 평정심을 유지하기가 되게 어려웠을 것 같아요. 아이고, 제가 뭐예요, 제가 뭐. 이렇게 얘기하기가 되게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게 본인을 띄워주고 높여주는데 솔로몬의 마음이 계속 몽글몽글 계속 커져갔을 겁니다. 저는 이게 걱정돼요. 이게 걱정됩니다. 나를 띄워줄 때, 나를 세워주고 나를 높여줄 때 그 마음을 잠재운다는 것, 평상심을 유지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이게 우리가 내가 이렇게 높아질 수 있는 그 자리, 내가 높여지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자기를 이렇게 스스로를 이렇게 자꾸 낮춘다는 건 이게 진짜 어려운 일입니다. 특히나 지금 솔로몬처럼 사방에서 그를 부추기고 있고 그를 이렇게 높이 기리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솔로몬이 자기의 마음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되게 불안한 거예요. 이게 솔로몬이 이런 것들 때문에 다 이것들이 다 뭉치고 모여져서 솔로몬이 결국엔 넘어지게 되었구나라고 하는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지금 그 스바 여왕이 이렇게까지 감동해주면 솔로몬이 너무 막 어깨가 이렇게 막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막 올라가는 그 솔로몬 이 본문 보시면서 느껴지시죠? 솔로몬의 어깨가 계속 높아지는 걸 느껴지시죠? 이 솔로몬이 지금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에 이게 거기 끝나지도 않아요. 복되다 당신의 사람들이요, 복되다 당신의 신하들이요. 이 정도 하면 솔로몬이 진짜 너무 기분이 좋아서 아마 어쩔 줄을 몰랐을 것 같습니다. 항상 당신의 지혜를 저는 한 번만 들을 수 있는데 언제나 당신 곁에 있는 사람 그 모든 지혜를 들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을까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 지금 솔로몬은 이렇게 얘기하기가 되게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근데 스바 여왕이 그러면 이 솔로몬의 모습을 보고 스바 여왕이 깨달아야 될 진짜 지점은 뭐였을까요? 원래라면 지금 솔로몬의 그 상황과 변방에 있던 그 이스라엘 국가가 이렇게 강대하게 되고 그의 지혜가 이렇게 놀랍게 된다고 한다면 스바 여왕이 깨달아야 될 마지막 원래 궁극적인 지점은 어디에 가야 될까요? 당신을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 정말 놀랍군요. 당신은 그렇게 이 나라를 이렇게 위대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정말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그 새로운 마음을 갖는 게 이게 정상적인 궤도이거든요. 그런데 8절에 스바 여왕의 대답에 한계가 있습니다. 8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그 자리에 올리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도다. 당신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려고 당신을 세워 그들 위에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여러분 그 스바 여왕의 그 답에 대해서 이 스바 여왕의 표현에서 우리에게 아쉬운 부분은 뭘까요? 뭐가 제일 아쉬워요? 스바 여왕의 그녀가 시종일관 당신의 하나님으로 이렇게 한계 딱 규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당신만의 하나님이시죠. 당신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은 뭐예요? 나의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솔로몬의 모습을 보면서 그 솔로몬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돼야 이게 진짜 변화이거든요. 근데 솔로몬을 보고요 감동만 받아요. 탐복만 해요. 탄성만 지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일 이 스바 여왕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신앙은 결국엔
타인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권사님의 하나님, 우리 집사님의 하나님, 장로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뭐예요? 나의 하나님이 돼야 되거든요. 우리가 언제나 신앙 고백은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로서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객관적인 여러 가지의 신앙적 고백으로서의 교리적 고백이 필요하긴 하지만 그 교리적 고백이라고 하는 것도 객관적 진술에 대해 내가 동의하는 게 아니고요. 그 모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나의 언어로 바꿔가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교리 교육을 하고 우리가 소요리 문답 같은 것들을 배우게 될 때 그 모든 교리를 배우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지혜의 영역과 우리가 지식의 역량을 넓히기 위한 게 아닙니다. 그 뭐예요? 그 고백들이 나의 언어로 삼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라고 우리가 고백했지만 그 하나님이 그냥 객관적 현실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으로 임재하시고 현존하심을 내가 고백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데 언제나 우리가 타인에 관한 믿음, 타인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규정하기 시작하게 되면요,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가, 영적 거리가 좁혀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건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아는 하나님, 나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을 내가 알고 이해하고 그분과의 만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과의 우리의 만남이 집단적인 만남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로 만날 때 우리가 1대4로 만나면 안 되고요. 함께 모여있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1대1의 관계 맺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개인의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고요. 여러분 개인의 찬양과 여러분 개인의 기도와 여러분 개인의 헌신과 결단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함께 아멘으로 반응하지만 그 아멘 속에 반드시 나의 목소리를 얹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고백이 함께 담겨져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고 그 찬양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고 그 기도가 바로 나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물론 앞에서 권사님이 기도하셨지만 그 권사님만의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는 것이죠. 그 모든 표현 가운데 우리가 아멘으로 고백하지만 마지막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 때 그 기도는 나의 기도입니다. 권사님의 기도이기도 하지만 나의 기도입니다 라고 하는 우리의 고백이 반드시 필연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하기 언제나 신앙은 나와 하나님과 1대1의 관계인 것이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고백, 나의 하나님에 대한 그 진술과 그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중요한 것인데 이 스바 여왕은 그 문턱을 넘지 못했다는 거예요. 당신의 하나님을 여전히 계속해서 좀 의도적이니만큼 당신의 하나님, 당신의 이 거리두기거든요. 선긋기를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놀라우신 건 맞지만 나는 따로 하나님이 있다 이렇게 스바 여왕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하나님을 인정하긴 하되 솔로몬만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있는 스바 여왕의 인식의 한계 또한 우리가 동시에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가 설명을 잘하고 우리가 뭔가를 잘 보여주게 되면, 잘 상대방을 이해시키게 되면 상대방이 바뀌느냐? 꼭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이거 뭐 목회를 오래 하진 않았지만 제 짧은 목회 경험을 통해서 나름대로 잠정적인 내린 결론이 그겁니다. 아무리 이해를 잘하게 만든다 한들, 아무리 많은 것들을 보여준다 한들, 깨닫게 한들 내가 누군가를 결코 변화시킬 수 없다는 그 당연하고 절박한 현실 앞에 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해드린 것 같긴 한데 예전에는 여호와의 증인분들이 여러분 그 집에 가정 방문을 많이 하셨잖아요. 가가호 오셔가지고 이렇게 전도를 많이 하셨잖아요. 저는 제가 대학 때 토요일에 이제 집에서 이렇게 쉬고 있을 때 저희 집에도 이렇게 저희 여호와의 증인분들이 찾아오셨었거든요. 사실 여호와의 증인들이 오시면 되게 문전박대하시거든요. 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셨을 때 그분들이 척 봐도 그 파수대를 들고 계시고 여호와의 증인 걸 알고 있었을 때 들어오시라고 제가 저희 집에 모셨거든요. 저 혼자 있을 때. 그리고 이제 그 남자분이랑 이제 제가 커피까지 대접해가지고 같이 막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분이 이제 여러 가지를 막 준비하셔서 저한테 하고 싶은 얘기를 쭉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제 인생에도 그때가 제일 크리티컬할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제 인생에서 가장 공부를 열심히 할 때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분이랑 대화하면서 그분이 논리가 너무 조악한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래서 그거 아니라고 역사적 맥락을 쭉 설명해 주면서 막 이런 얘기들을 하니까 처음에 그분이 되게 밝은 표정을 짓다가 나중에 막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합니다. 뭐 이런 인간이 다 있나 이런 표정을 제가 그거 아니라고 다 이게 교리사적으로 역사적으로 그 모든 내용들을 쭉 설명해 드리니까 그분이 거기에 대해서 감동을 받고 동의하는 게 아니고요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버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어떤 여자분을 모시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하면 여자 뭐 권사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같이 오셨는데 그분도 역시 정말 죄송하지만 공부를 많이 안 하셨더라고요. 공부 많이 안 하시다 보니까 그분들에게 어쨌든 딸들을 타박타박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여러 가지 그분들의 그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믿음이 여러 가지 그냥 처음에 생겨난 게 아니라 다 역사적 맥락에서 다 그런 얘기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쫙 설명해 드리고 다 거기에 모순과 한계 이런 것들을 잘 설명해 드리니까 저는 제가 최대한 설명을 잘 드린 거거든요. 2-3시간을 할애한 거니까. 뭐 그분이 되게 좋아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일 것 같은데 역시나 뭐예요? 화를 내십니다. 화를. 그리고 이제 가버리셨어요. 세 번째 거기 약간 남자분,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목사님 같은 분이랑 같이 오셨습니다. 제가 그분하고도 이제 만나서 세 번째 대화를 나누는데 그때도 제가 이제 이분들이 이제 또 오시겠다 생각하고 제가 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아주 해서 제가 부족한 부분들을 잘 갖춰서 혹시 그분들이 잘 모르는 부분이 있을까봐 제가 잘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최대한 제가 지금은 되게 말이 좀 어눌해졌는데 예전에 정말 말을 잘하실 때가 있거든요. 그때는 정말 막 너무 공부를 열심히 할 때여가지고 뭐라도 막 묻으면 막 상대방의 그 논리적 모순을 지적하면서 누구랑 말싸움해도 그때는 교만하지만 이길 것 같은 생각 들어가지고요. 상대방 얘기할 때 다 뭐든지 대답할 준비를 갖추고 있었는데 역시나 그분이 질문한 것들을 제가 논리적 모순과 한계와 모든 것들을 충분히 알아들을 법하게 설명을 해드렸거든요. 아니 본인이 모르고 있는 것들을 알려드리고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을 설명해 드리면 수긍하고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게 마땅할 것처럼 보이는데 아닙니다. 역시 그분도요. 진짜 얼굴이 막 울그락불그락 하면서 뭐 이런 이딴 인간이 있나면서 막 저한테 화를 내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가버리셨습니다. 제가 그때 느꼈던 교훈이 그런 거였어요. 야, 이게 설명을 잘한다고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구나. 저는 제가 성심성의껏 설명을 잘 드리고 이해를 시켜드리면 이해가 되는 줄 알았어요. 그때만 해도. 근데 이게 이해라고 하는 게 영혼이 열리지 않으면 마음이 열어지지 않으면 이게 아무리 진짜 기가 막힌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설득 가능한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사람이 바뀌는 건 아니구나라고 하는 걸 제가 그때 뼈저리게 느꼈던 지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잘 보여드리면 믿을 것 같지요. 잘 설명하면 우리가 상대방이 받아들일 것 같죠. 아닙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처럼 문 밖에서 주님께서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문을 열을 때만이 그분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놀라운 사건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계시다는 건 정말 놀라운 사건인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거 하는 것은 너무 감사하게도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려 주셨고 또 우리가 그때 마침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의 문을 열었을 때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셔야만이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것이고요. 예배가 되는 겁니다. 이게 결코 사람의 행동과 사람의 논리와 사람의 이성으로 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영혼의 신비적인 사건이 우리에게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경험해야 한다는 겁니다. 한 사람이 바뀌고 달라진다는 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데요. 이 온 우주 50억 인구 가운데 나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건요. 진짜 이거는 은혜 그 자체인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셔서 그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기도가 되게 하시고 기도가 얼마나 감사한 거냐면요. 어떤 사람은 기도가 안 되는 분들 되게 많습니다. 입이 안 열려요. 마음이 안 열립니다. 근데 우리는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우리에게 그 기도의 응답도 허락하시고 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찬양을 부를 때 그 찬양이 나의 언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단어만 들어도 이게 정말 감격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진다는 건 그건 결코 사람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사가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동입니까? 우리가 그 사실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이 이 시간 1대1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는구나. 나 개인의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는구나. 나 한 사람의 고백을 하나님이 받기를 원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의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도 중요한 것이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가 그 고백을 나의 고백으로 삼는 것이야말로 성도의 마음의 자리입니다. 9절 이하 보시게 되면 와 이제 그 솔로몬에게 뭐 금 120 발음도 안 되는 뭐 마음에 안 드나 봐요 제가 120달란트 뭐 매우 많은 향품 보석을 다 왕께 드렸다는 거예요.
스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드린 거 그 전에 이런 게 없었다는 겁니다. 점점 쌓여가는 솔로몬의 부와 권세. 제가 여기다 썼어요. 여기 성경에다가 좋은 건가? 이게 정말 좋은 일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쌓여만 가는 게 진짜 이게 좋은 일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정말 그것을 감당할 만큼의 사람이 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자신의 인격적 신앙 인격이 자라기 이전에 너무 많은 것들이 부어지게 되는 건 이게 정말 축복인지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11절에 왕이 백단목으로 여호와의 전에 왕궁의 층대를 만들고 노래하는 자들을 위하여 수금과 비파도 만들고 이건 정말 유다 땅에 전에 보지 못한 모든 것들을 만들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스바 여왕의 선물을 받고 솔로몬이 입을 닦았다. 이렇게 되지 않고요. 12절에 뭐예요? 솔로몬 왕이 스바 여왕이 가져온 대로 담내한 겁니다. 담내까지 한 겁니다. 그 이상으로. 그리고 그 소원이 원하는 것들을 다 준 겁니다. 필요한 거 다 가져가. 필요한 거 얘기만 해, 말만 해. 이렇게 솔로몬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게 뭘 보여줍니까? 솔로몬의 과시욕이죠. 나 이런 사람이야. 필요한 거 말만 해, 다 해줄게. 내가 다 들어줄게. 이렇게 솔로몬이 했다는 거예요. 13절에 이제 솔로몬의 부의 형편을 아주 객관적인 수치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새 입금의 무게가 뭐예요? 금 666달란트. 전대 미문의 이 부가 솔로몬에게 축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환산해 보니까 23톤쯤 된대요. 와, 어마어마하죠, 여러분. 나 조금만 좀 좋겠는데 여러분 그런 생각하시는 거 아니죠? 이게 엄청나게 수십 톤의 금이 지금 매년마다 쌓이고 있다는 거예요. 솔로몬의 그 수입이 거기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외 무역상들과 객상들이 가져온 것들, 아랍의 왕들과 방백들과 금은들이 다 솔로몬에게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금으로 이제 하다가 안 되니까 금 방패를 만듭니다. 이 방패는요 전쟁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소위 말하는 뭐예요? 이 과시용이에요. 전시품인 겁니다. 이게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걸로 금 방패를 만든 거예요. 이게 사람들에게 과시하고 보여주고 자기가 이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죽하면 금으로 방패를 만들어서 전시하고 사람들에게 내가 이런 사람인 것을 이 솔로몬이 보여주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방패 하나에 들어간 금이 600세겔이라는 겁니다. 또 쳐서 내린 그 금으로 이게 큰 방패, 작은 방패 다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방패 하나에 큰 방패에 들어간 것이 아까 600세겔이었고 작은 방패는 뭐예요? 300세겔, 약 반 크기로 만들었습니다. 이것들을 만들어서 16절에 왕이 어디 둔 거예요? 레바논 나무 궁에. 여기 생략된 말이 뭘까요? 고이 깊이 숨겨두었더라. 이게 맞는 말이겠죠. 왜냐하면 금방패 만들어서 이게 너무 귀한 거니까 그 레바논 나무궁 사람들로 막 지키도록 호위하게 했을 것이고 거기에 궁을 연해 그 금방패를 잘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금방패 어디 간 거예요? 큰 거, 작은 거 다 어디 간 겁니까? 자, 지금 이 역대기를 읽는 이 당시에 금방패 남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라지고 없습니다. 기록만 있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솔로몬이 그 금방패 만든 다음에 지키려고 레바논 궁에 잘 보관해야 하고 병사들로 호위하게 지키도록 했었지만 그런다고 지켜지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본인이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그것이 지켜지거나 지킬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건강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겁니까? 우리의 가정, 우리의 미래, 우리의 행복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겁니까? 이게 내가 지킬 수 있는 것의 한계와 하나님이 지키시는 것을 우리가 구분지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뭘 지키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의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너의 자리를 지키고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게 될 때, 우리의 자리를 지켜내게 될 때 우리가 구하지 않는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이 그것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그것에 우리 역량과 능력에 한계가 있는 그것을 자꾸 우리가 지키려고 하는데 이게 지켜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얼마나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2중 3중으로 그걸 겹겹이 쌓였겠습니까? 그렇지만 남아있지 않다는 거예요. 지킬 수 없다는 겁니다. 지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17절에 또 왕이 점입하경이죠. 금보자를 만들고 순금으로 입혔고 이게 족함의 은혜가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바울에게 제일 배우고 싶은 게 그런 거예요. 족함의 은혜.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할 줄도 알고 일체의 비결을 그가 배웠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러면 이런 대로 우리가 은혜가 있는 것이고 또 이러면 이런 대로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특정한 상황에만 나에게 은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유가 있으면 여유가 있는 대로 은혜가 있는 것이고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은혜를 찾아내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일체의 비결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상황의 문제 해결과 타결책에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주신 것도 감사드리고요. 이런 상황을 제가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이 함께 계시면 그 모든 상황에서 저는 감사를 찾아내겠습니다. 은혜를 발견하겠습니다. 이 고백을 바울이 했다는 거예요. 18절에 읽기도 힘드네요. 너무 많아가지고요. 보좌에 여러 층계와 금발판이 있고 보좌가 이어졌고 앉는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섰으며, 이게 여러분, 이게 솔로몬의 위용을 자랑하는 것 같지만 조소가 깔려 있는 겁니다. 그거 봐, 그 잘난 척했던 게 지금 뭐가 남아 있어? 그 대단한 게 지금 뭐가 있는 거야? 이런 뜻이 담겨 있다는 거 우리가 또한 동시에 읽어내야 됩니다. 19절에 또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양쪽에 섰으니 어떤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거 없었다는 겁니다. 20절에 솔로몬이 마시는 그릇, 와, 심지어 그릇까지 금이래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순금이니라. 솔로몬 시대에는 은을 귀하게 여기지, 하도 금이 흔하니까 은을 별로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왕의 배들이 후람의 종들과 함께 다시스로 다니면서 그 배들이 3년에 1차씩 다시스에 많은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왔다. 모든 그릇이 다 금이었다는 거예요. 그릇, 우리 코리안만 해도 만족할 것 같은데 이게 금으로 된 그릇이 아니면 안 섰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솔로몬의 형편이었다는 겁니다. 22절에 솔로몬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큰지라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여기서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누가 주신 거냐? 누가 이것을 그에게 주신 것이냐? 이 대답이 우리에게도 필요했고요, 솔로몬에게도 필요한 겁니다. 23절에 천하의 열왕이 하나님께서,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기록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즉 솔로몬의 지혜는 그가 스스로 터득하거나 발견하고 깨달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것이다. 그의 얼굴을 보기 위하여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금은 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정한 수가 있었더라. 솔로몬의 병검에는 말의 외양간은 4,000개나 있고 마병은 12,000명이나 있고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의 나라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솔로몬 유브라데 강부터 블레셋 땅과 애굽 지경까지 모든 왕을 다 다스린 겁니다. 전무후무한 부가 쌓여지고 있습니다.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을 위하여 애국과 각국에서 말들을 가져왔더라. 이후에 솔로몬이 길이길이 영원히 잘 살았더라. 이게 돼야 우리가 생각하는 해피엔딩일 것 같은데, 이 놀라운 부를 다 쌓아놓고 모든 부가 채워지고 난 다음에 고작 솔로몬의 삶에 대한 평가는 29절부터 31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 외에 솔로몬의 시종 행적은 선지자 나단의 글과 실로 사람 아이야의 예언과 선견자 이도의 묵시책, 이도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책에 대하여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도 한 사람이었을 뿐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 법칙에서 예외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본인의 것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그가 뼈저리게 깨닫고 난 다음에 그 솔로몬의 마지막 고백이 뭡니까? 헛되고 헛되다 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지킬 수 없구나, 내가 가져갈 수 없구나 라고 하는 겁니다. 장례식 가시면 다 아시죠? 수의를 입히지 않습니까? 우리 돌아가신 분에게 수의에는 뭐가 없어요? 주머니가 없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왜요? 담아갈 수 있는 게 없는 겁니다. 가져갈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의 기간을 주신 동안만 맡겨주신 것을 선용하다가 때가 되면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원래 주인이 그분에게 다시금 되돌려 드리고 우리는 떠나는 겁니다. 홀연히 떠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마치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영원히 나의 것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그것을 붙잡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치면서 살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 감사한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영원한 세계를 보게 하시고 그 영원한 세계를 향해서 우리의 시선을 두게 하셨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 솔로몬이 한 사람의 인생으로 마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똑같이 이와 같은 길을 전철을 우리가 밟게 될 겁니다. 그때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럼 없는 삶이 되지 않도록 언제나 우리의 마음의 시선을 하나님께 둘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묵직한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의 메시지를 듣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듣는 것이 우리의 귀로 듣는 말씀 아니라 마음과 영혼으로, 삶으로, 행함으로 듣는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 이것이 우리의 영원한 것이 아님을 알면서도 우리가 그것을 붙들려고 지켜내려고 너무 그것에 우리의 삶의 모든 에너지를 쏟을 때가 많습니다. 맡겨주신 것,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 가운데 잘 선용하여서 주님 기뻐하시는 것대로 온전히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모든 은사를 하나님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 호련히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주님의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실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